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23절로 우리 2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7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직접 받은 환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마 지금이 처음 같아요. 그동안은 왕이 꿈을 꾼 거라든지 뭐 다른 사건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앞으로 이루어질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환상으로 받았는데 그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지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고 그랬고요. 5절에서는 둘째는 곰과 같고 그랬고요. 또 셋째는 표범, 6절에 셋째는 표범과 같은데 그랬습니다. 사자, 곰, 표범. 네. 그리고 7절에서는 넷째 짐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첫째 사자. 근데 이 사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해석을 뭐라고 해드렸죠? 바벨론이라고 했죠.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네 나라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나라가 단순히 조그만 네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던 제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 중에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특성을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사자와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곰과 같다 그랬는데 곰은 한 마리를 가리키는데 사실은 둘로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을 삼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메대 그리고 파사 이 파사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오고 또 그 뒤에도 또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은 뭐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른데 이거는 헬라라고 했습니다. 헬라. 나중에도 또 이 헬라에 대해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서운 짐승. 이거는 이제 어떤 짐승인지 정확히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은 쇠같이 생겼어요. 쇠.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것 같기도 하고 창조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짐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더 무서운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짐승. 무서운 짐승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어떤 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아직은 어느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는 특징이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10뿔. 10뿔이 있고 10뿔 후에
한 뿔이 나타나가지고 이 한 뿔 시대에 성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 시점에 있을 그러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엄청 괴롭힐 나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그 바로 직전에는 그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보면은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것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다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 10뿔이 있고 10뿔에서 한 뿔이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세 뿔을 죽이더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 한 뿔이 드디어 어떤 역사를 하는데 바로 성도들의 나라를 괴롭히더라. 그래서 21절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성도들을 이기는 나라, 성도들을 이기는 나라. 성도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성도의 나라가 이 나라한테 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는가? 그건 아니고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성도 괴롭히는 이 나라를 결국은 치신다는 얘기예요. 치셔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마침내는 그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성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지점에 이 나라가 크게 활동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10뿔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로마를 설명해드렸고 왜 로마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그 모든 정황이 그렇게 몰아가요. 예, 그래서 로마라고 설명을 했는데 로마는 신로마가 탄생하면서부터 7왕을 거칩니다. 일단 7왕을 거친 다음에는 삼두정치로 바뀌어요. 삼두정치. 이 삼두정치로 바뀐 다음에 이 삼두정치가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버려요. 그 몰락하는 과정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두정치라고 하면은 원로원, 호민관, 독재관 이 세 권력이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가지고 건설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장군 하나가 죽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득세를 하고 이 과정에서 균형이 깨져버려요. 균형이 깨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그 셋이 다 몽땅 다 죽어요. 다 이가 다 빠지듯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새로 나타난 그 왕, 이 나타난 왕은 적자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나라를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그게 한 뿔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높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고수도, 우리 성경에는 아고수도 가이사 아고수도라고 그랬나요? 가이사 아고수도. 자기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양부인 그 가이사에게 권력을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황제로 바뀌어요. 황제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요 전까지는 왕이었고, 여기는 이제 독재관이었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황제로 바뀌는 거예요. 황제로 바뀌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살아있는 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다는 독립국이었어요. 유다는 독립국. 하스몬 왕조가 다스렸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 마카비, 이 마카비가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누구를 세우냐면은 바로 에돔 사람 누구죠? 헤롯. 헤롯 안티파터라고 해요. 안티파터. 이 사람을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 치하에 들어가는데 이방인을 통해서 다스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다스림을 받느냐 하면은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말로 대적하고, 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말은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만 따르라, 그 얘기죠. 오직 가이사만 섬겨라, 이런 식으로 하죠. 왜 예수님 때도 그런 비슷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예수님을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는 빠져나가는데, 그 당시에 가이사를 절대적인 하나님 위치까지 올려가지고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법을 바꾼 거죠. 바꿔가지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요게 이제 조금 애로가 되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일어날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데, 성도들을 괴롭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그 말이에요. 한 때, 두 때, 반 때. 자, 일단 한 때, 두 때, 반 때. 자, 이거는 서로 이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좀 떼어졌다는 얘기일까요? 떼어져 있죠. 이게 만약 연속일 것 같으면은 뭐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때니까 하나고, 두 때니까 둘이고, 반 때니까 2분의 1이고, 이래가지고 1년, 2년 더하면은 다음 몇 년이 되죠? 3년 반이다. 그래가지고 3년 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3년 반으로 해석해버리면은 다 이어진 말이잖아요. 이어졌으면 뭐 때문에 한 때, 두 때, 반 때로 나누겠어요?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이어졌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서 해석하는 거는 조금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3년 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 물론 뭐 때는 한 때일 수도 있고요. 한 때보다 두 때는 한 때에 배나 되는 기간이죠. 쉽게 말하면 한 때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기간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어느 일정한 기간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때라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거의 배나 되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 때라는 것은 한 때의 절반에 불과한 그야말로 짧은 기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몇 년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일단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뭔가 이어지는 듯 하면서도 끊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괴롭히는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있다가 좀 멈췄다가
또 이어지는데 조금 길게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멈췄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어지는데 좀 짧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기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바로 넷째 짐승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일어날 일이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시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달리는데 한 번이 아니고 한 때, 두 때, 반 때 어쩌면은 한 3번에 걸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자,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괴롭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이러한 막강한 권세,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거대한 권력은 어느 날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할 때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뭘로 권세가 넘어간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민의 나라로 권세가 넘어가고 거기에 모든 자들이 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최종 승리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죠.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비록 한때, 두때, 반때에 그런 공고함은 당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때, 두때, 반때. 일단 그 한때라고 하는 거는요, 주전 63년경에 로마가 이제 유대의 하스몬 왕가를 무너뜨리죠. 무너뜨리고 이 안티파터, 바로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를 일으켜서 그를 유대 땅에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다스리게 해요. 그런데 이 안티파터가 독살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아들이 파사엘과 헤롯이 유대와 갈릴리를 나누어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한때는 안티파터가 이제 다스릴 때고요. 두 때는 주전 43년경이에요. 43년경에 안티파터가 독살이 되어지고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파사엘과 헤롯이라고 합니다. 파사엘과 헤롯.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뭐 독살을 한다 또는 뭐 이 무력으로 제압을 한다 이렇게 하면요, 그게 순탄히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보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혹독한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좀 작은 나라가 또 둘로 또 나뉘어져요. 나뉘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갈릴리 지역하고 유대 지역을 나눠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힘을 이제 그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때 하스몬 왕과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파사엘은 자결을 하고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 로마의 이 안토니오스가 이 하스몬 왕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들에게 지금 대항을 해서 이렇게 싸웠으니까 다시 진압을 시켜라 해가지고 재침공을 합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또 쳐들어온 거예요.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을 합니다. 언제 점령을 하냐면은 37년 주전 37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점령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한 때와 쉽게 말하면 두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이제 한 번 좀 이렇게 실패하는 듯 하다가 또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반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반때. 이 반때는 이 헤롯이 죽으면서 나라를 셋으로 쪼갭니다. 셋으로 쪼개가지고 유대와 남부 이두메 지역은 아켈라오. 이것도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은 안티파스. 그 다음에 갈릴리 북동부 지역은 빌립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왜 헤롯이 그 살로메인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 복잡해요. 이 가계가 이 헤롯의 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헤롯이 굉장히 아주 뭐 정말 굉장히 악질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악질인 사람인데 그 악질인 사람이 이 가족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뭐 아내들을 서로 빼앗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정 관계도 아주 문란하고 안 좋은데 어쨌든 이런 자들에 의해서 유대가 짓밟힘을 당하고 시달리는 거죠. 이런 시기, 바로 이 시기를 반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통치할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 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무렵 굉장히 혼란한 시기죠. 굉장히 혼란한 시기, 복잡한 시기,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 왜냐하면은 그 직전까지 사실은 좀 해방됐었잖아요. 해방이 됐다가 또 나라를 잃으니까 그 고통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늘 추구하는 것은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런 것이 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오로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나라 회복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 나라 회복을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시다 보니까 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에 그 기대가 거기서 무너져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저 뒤에 그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에 그 가룟 유다 이야기를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예수가 나라를 회복해 줄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로마 군병에게 아예 팔아버리면은 로마 군병들이 체포하러 올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도 그 역사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을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결국은 아니었다는 거죠. 뭐 약간 과장은 됐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 말은 이런 말을 함부로 누구에게 뱉을 수도 없었고요. 또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요. 이해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먼 미래 이스라엘에 닥쳐질 그러한 엄청난 환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괴로웠다는 거죠.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만 해뒀지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솔직히 다니엘로서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환상을 본 그대로 기록을 했을 뿐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이 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역사에 맞춰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봤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에 비춰서 그렇게 해석이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순양과 순념소 환상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또 주의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7장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를 했죠? 물론 뭐 네 짐승 얘기를 다 했지만 그 중에서 이 무서운 짐승, 무서운 짐승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건 네 번째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이고 이 순양은 두 번째 짐승이죠. 두 번째 짐승. 순념소 세 번째 짐승인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이 9장으로 넘어가면 곰 이야기가 나와요. 이 9장입니다.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곰 이야기는 이 10장에서 소개가 되어져요. 곰 이야기. 이게 이제 바사 시대 때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사 성취죠. 그 다음에 이 순양 이야기는 요거는 이제 헬라 시대 때 헬라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헬라 성취.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야기는 이건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성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7장의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12장에 가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12장에 가서 나오고 8장의 이야기는 11장에 가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9장의 이야기 거의 곰 이야기 이거는 10장에 소개가 되어진다. 어찌 보면 조금 좀 순서대로는 아니죠. 그냥 차례대로 지금 기록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가장 늦게 이루어질 것이 가장 먼저 일단 소개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 이루어질 거는 또 나중에 또 성취되어지고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이제 구도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순서가 막 앞뒤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분명히 지금 로마 이야기 하다 말고 자 이게 지금 로마 이건 제가 해석까지 하다 보니까 로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이야기는 여기 가서 설명이 되어져요 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이게 해답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해답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양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한 답은 11장 가야 이제 제대로 답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의 이야기는 이제 10장에서 설명이 나올 거고요. 이래서 좀 이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을 좀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지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7장의 이야기가 처음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환상인데 이 8장에서 3년 후에 또 환상이 나타났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양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어찌 보면 좀 다른 모양새로 두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찍이 그 애굽 왕에게 꿈을 두 번씩 꾸게 해주잖아요. 두 번씩 꾸게 해주는데 그게 똑같은 꿈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 유사성이 더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유사하게 흐르는 그 내용이 더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연거푸 꾸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예는 느부갓네살에게도 지난번에 사실은 두 번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몸이 있는 자리와 그 환상을 보는 지역은 전혀 달랐다. 전혀 다른 데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게 사실인지 이게 쉽게 말하면 실제인지 꿈인지 이게 잘 분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걸 환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이 장소와 위치가 전혀 다르다는 거는 확실한 이건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자기가 어떤 지역에서 직접 본 얘기가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은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다. 뿔이 두 개였다 그 말이죠. 두 개였다. 그런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근데 더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랬어요. 일단 뿔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죠. 이제 두 왕이 나타났는데 그 두 왕이 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난 그 뿔이 먼저 난 뿔보다 더 길더라. 그거는 힘이 더 세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런데 일단 이제 두 뿔인데요. 나중에 난 뿔이 먼저 난 뿔보다 더 길더라.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매대 바사로 본다면 먼저 된 왕은 누구죠? 메대지요. 메대가 먼저 된 왕이에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불과 한 2년밖에 못하고요. 결국 이 바사에 의해서 합병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바사가 나중됐는데 더 길어요. 더 오랫동안 다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되자 말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 서쪽, 남쪽, 북쪽. 이 메대 바사가 갑자기 세력이 커져가지고 서쪽, 북쪽, 남쪽. 파사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에서 봤을 때 북쪽이 뭐 아수르 지역, 그리고 남쪽은 저 이집트 지역, 이쪽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계속 어디로 갔냐면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나 이쪽까지 점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뒤늦게 세워진 이 나라가 힘을 그쪽으로 막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점령해 가더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순염소네요. 순염소. 그러니까 순양과 순염소는 달라요. 예. 어찌 보면 양이라고 하는 거는 좀 순하지요. 순하지요, 아무래도. 근데 염소는요. 염소는 좀 날카로운 면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좀 더 거칠어요. 근데 이 순염소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나옵니다. 21절 한번 잠깐 볼까요? 먼저. 예. 털이 많은 순년소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20절에도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게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순양은 쉽게 말하면은 순양은 메대와 바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20절에서요. 그 다음에 순염소는 이건 헬라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순염소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나 붙어 나와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순염소는 서쪽에서 나온 존재예요. 서쪽에서. 지금 아까 메데파사는 이쪽이거든요. 이쪽인데 여기서 이제 북쪽, 서쪽, 남쪽 여기까지 이렇게 삼켰어요. 삼켰는데 이번에는 순염소가 나타나더니 순염소는 이제 서쪽에서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이쪽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데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정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도 이제 사실은 한참 가지요. 한참 갑니다. 한참 가는데 나중에는 이쪽까지 치려고 하다가 여기서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타격을 입고 결국 힘이 다 떨어집니다. 여기 너무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근데 여기를 건드리다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 왕이 사실은 알렉산더가 되죠. 이 알렉산더가 이쪽에 힘이 빠졌을 때 갑자기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데파사 제국을 다 점령을 해 들어갑니다.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달려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 직전까지는 이 바사 제국이 어마어마했는데 여기를 다 점령했는데 이 알렉산더의 군대가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걸 못 이겨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다 점령이 되더라.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더라. 순년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런데 이게 또 놀라운 일이 이렇게 알렉산더가 이 바사 제국이 점령했던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다 점령하더니만 갑자기 이 뿔이 갑자기 꺾여버려요. 꺾이고는 네 뿔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뿔. 근데 여러분 이 세력이 이제 헬라라고 그랬잖아요. 헬라. 근데 헬라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헬라는 알렉산더 시절에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거든요.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33살까지 나라를 정복해 들어갑니다. 불과 뭐 10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여기를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을 해요. 다 점령해가지고요. 지금도 페르시아나 이런 데 보면요. 알렉산드리아 또는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이집트 땅에도 있고 이 시리아 땅에도 있고 자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이 알렉산더가 다 점령했던 땅들이고 그 사람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속도로 점령하고 금방 그렇게 다 헬라화를 만들어 놨는데 순식간에 죽어요. 순식간에 죽더니만 알렉산더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누구든지 힘센 놈이 이 나라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싸움을 붙여놨어요. 원래 절대 군주들은요, 한 사람에게 권력을 안 줍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그 사람만 이제 자기한테 충성하고 나머지는 충성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경쟁을 붙여요. 경쟁을 붙여가지고, 둘이나 셋이나 아니면 몇 명이나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나한테 가장 충성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용맹한 사람, 그에게 권력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해요. 암시를 해놓으면 서로 충성하려고 하죠. 서로. 그래야 나중에 권력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서로 충성하게 하는 일종의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죽으니까 결국은 밑에 있던 신하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신하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신하가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래서 이 나라들이 여기 다 쪼개져요. 이 마게도냐 반도 쪽에 다스리던 신하가 있고요. 신하가 넷으로 나뉘는데 결국은 이 나라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 지역, 이 북쪽 지역, 이 동쪽 지역, 이 남쪽 지역, 이렇게 네 신하에 의해서 치열하게 몇십 년간 싸워요.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나누자, 나라를. 그래서 나눴어요. 나누고 나서 나중에는 좀 약한 쪽은 이게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고 이 북쪽이 가장 커지고 이 남쪽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거 이집트가 워낙 컸으니까 거기를 점령한 톨레미 왕국이죠. 그쪽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11장인가요? 거기 넘어가면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서로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 헬라가 나중에는 두 나라로 쪼개져요. 쪼개져가지고 이제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서로 경쟁하는, 서로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그 중에서, 자, 이렇게 지금 네 쪽으로 났는데,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또 나오더래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북방왕 중에서 여기서 사실은 몇 대가 내려갑니다. 이게 잠깐만에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벌써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이제 확대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작은 사람, 한 작은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왕은요, 아주 독특한 왕이에요. 아주 독특한 왕. 요즘도 가끔씩 이상한 세상의 나라들이 탄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은 어떻게 세상에 저런 지도자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참 특이해요. 특이한데 어떻게 저런 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유지할까 싶은데, 여기도 그런 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나라가 바로 셀류코스 왕조입니다. 왕조인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북방왕이라고 해요. 북방왕. 이 북방왕이 점점 커져요. 커져가지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까지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영화로운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늘 그곳을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 땅이에요. 그곳이 영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에요. 거기까지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성소를 점령하고 그 성소에 있는 모든 제도를 파괴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밝혀지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힙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짓밟고 돼지 피를 뿌리고 십계명을 바꾸고 모든 제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를 올려놓고 결국 자기만을 경배하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가 결국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기 군대의 주제는 하늘 군대라고 그랬죠. 이거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 군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라고 그러잖아. 왕. 우리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려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하는데 형통해요. 그렇게 하는데 권세를 점점 더 얻어요. 나라는 점점 더 커져요. 우리 하나님이요, 악한 자라고 무조건 바로 심판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을 점점 더 악하게 키워놓고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멸망시키죠. 그래서 끝에 가서 멸망시킬 때는 완전한 멸망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택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시기를 지나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런 꼴을 당하는데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소가 짓밟히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를 키워놓고 꺾으셔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안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행한 대로 다 벌하실 것 같으면 세상에 악한 자가 다 사라지죠. 사라지는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키워내셔요. 그래서 악한 자도 절대 안 망하게 하셔요.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를 도우시는가 안 도우시는가, 이런 어떤 오해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좀 지나놓고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